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3절입니다.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아멘.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구원의 복음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위로함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 하나님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내 발의 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나도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아버지 예수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까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김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에 가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갈릴리로 가실 때 왜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자기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시며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사마리아인들의 오해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싸움은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러한 편견과 오해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 우선 우리가 가장 특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딱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독특성이 좀 이렇게 독특성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렇게만 이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지역명이기 때문에 그냥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한 여인,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마리아에 사는 어떤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어떤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인가? 그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이 성경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15절 말씀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목마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목이 마를 때마다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떠야 하는, 그때마다 나와서 물을 떠서 물을 마셔야 하는 그러한 인생에 이제는 지쳐버린 그러한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보다 보면 좀 이상하죠. 처음에 목이 마른 것처럼 등장한 사람은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우물가에 앉으셔서 여인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물을 좀 달라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점점 진행될수록 정작 목이 마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여인이 이토록 목말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참고하면 이 여인의 목마름은 두 가지 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은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그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물을 저장해둘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자기가 만든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면
터진 웅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밑이 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물을 채워 넣어도 그 밑으로 물이 술술 빠지게 되는 그러한 터진 웅덩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터진 웅덩이가 바로 이 여인이 끝없이 목마른 이유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갑자기 내 남편에 대한,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의 답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 같은 거 없습니다. 이런 약간 뉘앙스를 살리자면 나는 남편 같은 거 없습니다. 이런 말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정말 남편이 없는 것인가? 실제로 없는 것인가? 1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대답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이 1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남자를 5명이나 거친 여자였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있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시는가? 이 여인의 어떤 복잡한 개인사를 지금 들추어내시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감추어진 그 영적인 상태를 환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 명의 남자를 거쳤지만 또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에게 만족할 수 없는 그 여인의 모습. 그래서 늘 우물가에 나와서 그 우물가에 있는 물을 퍼서 그 갈증을 해소하려 하지만 그 물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이 갈급한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남자, 그 남편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안에 있는 그 목마름, 근원적인 목마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마음속에 걸렸었고 항상 마음에 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쉽사리 다른 사람에게는 꺼내놓지 못한 그러한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이 이제 여인의 속 깊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목마른 것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너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만든 우상이다. 참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다. 어떤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럼 그분은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너희는 그분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때가 되면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강림하신 성령이 진리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진리의 길로 너희가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 제한받지 않으시는 영이시지만 자신의 인생처럼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목마른 그러한 육신이 되어서 자신을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자신과 같은 인간이 되셔서 나와 같은 자리에서 나와 같은 처지에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그 놀라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조적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 제자들은 이제 먹을 양식, 자신들이 먹을 세상의 양식을 이제 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인이 이 여인이 대화하는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건 뭐냐면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으나 그 제자들은 묻는 자가 없더라. 묻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유대인 남성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은 사실 그 당시 상식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당연한 그러한 이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에 관해서 예수님께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혹은 이 제자들이 과묵해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행동에 관심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초라한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 이 세상의 양식, 그것에 지금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제자들, 세상의 양식에 관심이 가 있는 이 제자들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대조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질문이라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쭉 보면은 가장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뭔가 얘기하시면 이해되지 않는 점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거침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적나라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이 제자들은 지금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아주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 단순한 호기심 아니면 어떤 단순한 흥미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어떤 목마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는 나의 그런 현실을 통해서, 그런 현실로 인해서 어떤 터져나오는 어떤 실존적인 그런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올라가 보시면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시면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리고 20절의 말씀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도 이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되는 조금 정말 노골적이기까지 한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거침없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여인과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러한 질문이 있는가? 내 안에 그런 질문이 있는가?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가? 지당하신 말씀이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고 있는가? 우리 안에 질문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아주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확실한 답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익숙한 답만을 붙들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숭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고 내 수준에 내가 이해하기 편한 방식의 그 답을 계속해서 붙들고 내 수준에 있는 적당한 답과 타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정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노골적이고 굉장히 거침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차라리 그냥 이쯤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는 말까지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쉽게 답을 내리거나 쉽게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여인도 바로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질문이 계속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신념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립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세계가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신앙입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이 여인의 자아는 무너져 내렸고 자신의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자신의 그 어두운 것이 다 폭로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앞에 앉아있던 그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새로운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여인의 그 말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계속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메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은 다만 나에게 익숙한 어떤 담만을 붙들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치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자기의 세계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단단하고 견고한 자아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 자기 안에 있는 목마름을 인정해야 되고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질문을 던지며 나아가야 비로소 자기의 세계가 깨지며 새로운 자아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동이는 이 우물물을 푸는 그런 도구죠. 이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물동이는 어떤 의미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이 물동이는 어떤 의미였을까? 아마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발버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결핍과 그 허무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시간 노력했던 그 노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붙들고 있던 그 물동이를 저 멀리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물동이가 그녀에게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그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처음을 보면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물동이는 그녀가 그동안 그렇게 구했었던, 그렇게 바랬었던 모든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이 여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는 제 발로 그 많은 사람들 속으로, 자기의 모습은 이제 개의치도 않습니다. 자기의 어둠은 이제 개의치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변화가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물동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휘드리아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등장했던 돌 항아리와 그 단어가 같습니다. 이 돌 항아리에 담겨 있던 것은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인 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동이로 우물물을 매일 퍼나르던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실 이 남편, 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준비하셨듯이 이 여인의 참된 남편, 참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버려야 될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물동이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고인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자기에게 익숙한 세계 안에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더 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고 결국에는 자기의 세계를 깨고 새가 알에서 깨어 나오듯이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갈급함이 여러분의 갈급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이 여러분의 목마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예수님이 앞서가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열심히 산다는 핑계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어두움과 허무함을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붓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익숙한 세계 안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단단하고 견고한 자아의 껍질을 깨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338장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짐 같은 고생이 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처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은 더 이상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이 땅에 하나님 가득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오니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들이 하나님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복음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전염병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아버지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깔아 아버지 내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높여 주는 귀한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사오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육적으로 아버지, 문화적으로 아버지 여기저기에 아버지 부르짖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짖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아버지의 탄식과 슬픔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평안만이 이 땅 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아버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군사적인 도발들이 아버지 위협들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저 북한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루속히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서 저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저들이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귀한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석교교회 또한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또한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다시금 살아나서 이 땅에 소망과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들이 되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움을 받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빠진 이 시대를 하나님 건질 수 있는 아버지 대안들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에 하나님 고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아버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의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능력, 하늘의 성령의 능력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부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9분의 시무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12분의 원로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성도님들, 새가족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한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예수 다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웃기는 면역력이 약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전염병으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웃기는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아버지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열정을 아버지 잃어버리고 아버지 식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 한번 첫사랑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가족들과 또한 자녀들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볼 때에 병들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은혜가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이 땅 위에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애들의 기쁨을 회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아버지 예시여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로 충만한 것이 아버지 예시여 낫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를 경외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개인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며 다른 것에 양보하지 않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나 죄의 지배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아버지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